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면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름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또 규칙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각자의 위치와 역할 또 우리의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는데 그 위치와 역할과 직책을 부여받기 위한 사회적인 기준이나 또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학생으로서의 기준이 되었든 또 회사원의 기준이 되었든 부모의 기준이 되었든 여러 가지 등등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 지위와 역할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기준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요즘은 취업하는 가운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를 통한 각자의 삶의 발자취가 그 기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큰 공동체를 이루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직분자가 필요하고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은 또 직분자로 세워질 사람은 또 봉사자로 세워질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그 직분자와 또 교회 지도자와 봉사자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그 직분자 또 지도자 또 봉사자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면 인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독이라는 직분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나는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직분들을 바라보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말씀은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속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첫 시작이 되는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직분을 만약에 사모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사모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박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박해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감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피스코페 또는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당시에는 이 단어를 보호자, 후견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들을 표현할 때 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독이라는 말, 이 에피스코페라는 말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는 목숨을 걸다 책임을 지다라는 단어의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리더십을 가진 그 위치에 있지만 그 자리가 존경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특권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순교할 자리,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자리, 죽을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목숨 걸 자리에 내가 남겠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채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진정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감독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세워진 이 리더들에 대해서 감독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우선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 직분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직분을 원하는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얻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자리는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취나 야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역할과 직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의 이 선한의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직분자의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먼저 감독은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난받을 거리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인격자가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중혼이나 또 첩을 두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일처라는 성경적인 그 결혼 제도,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혼의 그 서약, 그 안에서 충실하고 인격적이어야 하고 또 부부 관계 안에서 그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절제와 신중과 단정, 모두 다 인격적인 요인들입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나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탐한다든지 술에 인이 박혀 있는다든지 중독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 구타라는 것이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든 또 다른 이유에서든 구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타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폭력적인 행위도 하면 안 되지만 폭력적인 언어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언제나 폭력 당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품고 잘 용서하고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인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말이 쉽지 사실은 이것들 모두를 지키고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가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잘 다스려진 가정 가운데 먼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한 가정의 모습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대충 우리가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일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 자녀들이 어떠한 가정에서 양육받고 있고,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 자녀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어떤 부모로서의 일들을 잘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나쁜 부모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에서의 각자의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가정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들, 교회에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화평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인격은 가정에서 가장 잘 검증이 됩니다. 집 밖에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집 밖에서 아무리 성결해 보여도 집 안에만 들어가면 180도 바뀐다면, 그리고 가족들과 아무런 그 관계 형성이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관계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좋으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나, 이런 기준들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사단을 정죄하는 것 같이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관용의 마음이 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집사들의 자격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술에 임박히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직분 맡은 자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과 나와 이 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만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이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시비가 붙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
교회 안에서 정말 세워진 여성 지도자로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언쟁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와 무능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무능한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무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절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변덕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저 묵묵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일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의 자리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된 그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는 더없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13절 말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변함없이 충성되이 잘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큰 담력을 얻게 합니다. 이 큰 담력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두렵지 않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큰 담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큰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태풍의 이 태풍의 한가운데로 가면 고요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그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선물이 바로 큰 담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갑니까? 우리가 왜 주의 길을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되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격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은평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또 충성된 주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도록,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